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지난 사흘간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또한 찾아오셔서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반드시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함 가운데 있는,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옵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대로 온전하게 하옵시며 새것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겸손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후 좌우의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5쪽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고 익혀 우리 삶에 새기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모두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래전에 역사 관련 영상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동족을 하인으로 종으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뿐이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족을 종이나 노비로 부리는 제도는 고대 여러 민족에서부터 나타나
있었는데 이런 영상은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나온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기 위해서 조선 노예 사회론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거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강자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약자와 신분의 차이를 분명히 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부하는 히브리 민족에게서도 이런 사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종과 노예라는 단어가 특별히 히브리 말에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제도 혹은 노예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히브리 동족에게 대하는 방식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종의 개념에서 동족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동족 종과 이민족 종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큰 차이가 있고, 동족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의 노예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노예 제도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에서는 노예에게 시민권은 주지 않았지만 재산을 일부 소유할 수 있게 했고 기술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정복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복 사업을 통하여 얻게 된 이민족의 숫자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다 보니 노예 시장이 활발해졌고 노예에 대한 이해의 폭도 아주 넓었습니다. 정말 소유로 생각하는 노예에서부터 노예 안에서 신분 상승이 계속 이루어져서 자유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신분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로마 안에서는 있었습니다. 중세 봉건주의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쇠퇴했지만 농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토지를 빌려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주인에게 곡식을 바치고 그 중에 일부를 세경으로 받는 그런 방식의 농노가 있었고요. 중세 이슬람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중세 이슬람 노예 제도는 굉장히 인도적이었습니다. 꾸란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인도적으로 대하라 하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거대로 한다고 해서 동족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군인이나 가정부나 농업 노동자로 일했고 이 중에 군인으로 일했던 이 노예들은 사실상 요즘으로 말하면 용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병 중에는 그 권력을 잡은 사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다 국가 소유였습니다. 토목 사업에 부역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활용을 했었고 주인의 소유는 아니었는데 중세 중국부터 주인의 소유로 노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보는 그 노비들은 보면 다 주인의 소유물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방식,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노예제도에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고대 사회의 노예제도는 나름대로 인격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로 내려오면 올수록부터 이 인격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식민지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입니다. 이제 중세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 땅이 넓어지고 피정복민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재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민족은 무조건 소유로 취급하는 방식의 문화가 생기고 그 일의 제일 후발주자가 누구냐 하면 미국입니다.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온 이 노예 시장 활성화가 막차를 타고 미국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흑인 노예들의 그 비참한 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진화해 나갈수록 사악해져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소유로 여기는 일에 더 능숙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과 비슷한 시대, 비슷한 지역에서 노예 제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더니 뜻밖에도 상당히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보셨던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는 빚을 지면 빚 대신 가족을 노예로 넘겨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을 일하고 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를 갚기 위한 용도로 3년 노예살이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아수르도 주인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하지만 이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한 방식의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과 같은 히타이트 계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노예법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오늘은 우선 성경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년간 주인을 섬긴 후에는 7년째가 되면 아무 대가 없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인에게 종신 소유권이 있는 노예 제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는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족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 제도에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변 국가들의 노예 제도는 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동족 노예가. 그런데 히브리 노예는 그게 아니고요. 채무 변제도 포함이 되지만 자기가 경제력이 안 되면 동족에게 자기를 고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자립할 수 있으면 그냥 자유인으로 사는데 변제를 하고 나서도 자립 능력이 안 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동족에게 가서 나를 써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들은 채무 변제의 목적이지만 히브리인들은 자립이 안 되면 자기 동족에게 주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직장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방금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6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6년 근무하고 7년째 되면 한 해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 쉬면서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주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해서 다시 종살이를 6년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주인에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주인에게 다시 갈 거면 7년 차는 쉴까요? 안 쉴까요? 제가 6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는데 같은 주인에게 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7년 차는요?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7년 차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넘어가든 자기 주인에게 다시 재취업을 하든 7년 차에는 무조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간 일을 하고 이 쉬는 기간을 통하여 그 다음 취업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이 시스템이 지금부터 3,500년 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세나 그런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히브리 종에 관한 제도는 사실상 직장 개념이다, 취업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상여금까지 줘서 보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방식의 취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인드여야 하는지를 이런 내용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이제 보십시오.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이 세 가지는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양무리, 타작마당,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이죠. 분명히 주인의 소유인데 주인의 소유에서 떼내서 주라는 겁니다. 자립이 안 되는 사람이 당신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급료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자립이 안 돼서 주인을 찾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급료는 주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 외에 6년이 채워지고 나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그에게 후하게 떼주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인심 넉넉하게 해주라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 말은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을 풍성히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충분히 소화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6년을 채우고 나가는 종에게 자기의 소유, 자기 소유 맞죠? 명백하게. 곡식도, 낳은 양도, 또 포도주 틀에서 나온 포도주도 다 자기 소유 맞지요. 그 지분을 떼서 주라는 겁니다. 이거 주는 거 생각하면 보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갈 때 아무것도 안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넉넉히 주고 또 더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축복의 통로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는 만큼 그것을 자기에게 찾아 들어온 동족 종에게 그만큼 베풀 수 있어야 하고 신앙적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히브리 민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부채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채를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시지 않고 형제에게 베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백족입니다. 구약성경 백족.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주도록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나올 때 패물을 챙겨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그것은 광야 생활에서 또 필요하게 쓰이게 되었겠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뭘 했습니까? 종살이 했지요. 종살이를 하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왜? 수고했으니까 삭슬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폐물을 취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동안 고센 땅에 있으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그렇게 종살이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도록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집트인들 걸 뺏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서두에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종에 관한 규범을 명령받았을 때 이와 비슷한 규정이 수메르나 아수르, 히타이트 법전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채무 변제용이죠.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걸 보면 완전히 노동력과 대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걸 정한 겁니까? 우리가 노동하고 거기에 맞는 삭슬 받고, 다른 나라는 다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여 주시는 대로 준행하며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도 사실 모세의 설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히브리인들 자신이 정하지 않은 것이죠. 노동의 가치를 인간이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안식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유가 발생하면 쉬는 것보다 일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규정을 다 정해놨습니다. 6년 일하고 7년째 쉬는 것만 있습니까? 희년법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그냥 다 되돌려 원상복구시키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 50년이 되면 토지를 국유화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라도 토지는 자기들 게 아닙니다. 국가가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야 되고 근본적으로 그거는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원상복귀입니다. 본래의 민족의 자리로, 본래 부족의 자리로 다 돌려놓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끼리는 이런 법을 못 만듭니다. 왜? 인간은 더 소유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도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요, 사실상 히브리 종의 신분은 주인에게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취업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자유가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선택권이 주인에게 있습니까? 종에게 있습니까? 히브리 종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의 선택권이 주인에게 있습니까? 종에게 있습니까? 종에게 있습니다. 종에게. 주인이 종을 선택하는 방식이 사실상 아닙니다. 종에게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종이 만일 저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종이 주어이죠. 주인에게 소유되어 있는 종이 주인 아래서 사는데 주인이 세경을 똑바로 안 주고, 그래서 이 종은 계속 채무 탕감을 못하고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노비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돼가지고 팔려가고,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종들은 6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6년의 권리만 있는데, 문제는 6년이 지나고 7년 차가 되는 그 즈음이 되면 주인이 한몫 떼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그런 방식의 삶을 오랫동안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보시면 종이 주인의 집과 주인을 사랑하면 자기가 계속 그 집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면서 너는 일을 잘하니까 우리랑 계속 같이 있자 라고 말해도 종이 싫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반대로 종이 주인을 보면서 나는 이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어차피 다른 데 가봐야 여기보다 더 나을 수는 없겠고 지금 내가 당장 자립을 해서 다른 종을 부릴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속 편하게 나하고 익숙한 주인, 나한테 잘해주는 주인하고 그냥 계속 지내겠다. 이걸 종이 선택하는 겁니다. 마치 요즘 시대 사람들이 내가 직장을 선택할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던 법입니다. 인간이 이런 법을 스스로 만들까요? 법은 약자를 위하여 존재하면 좋겠지만 법에 대한 권리가 약자에게 더 많습니까? 강자에게 많습니까? 강자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법은 인간은 만들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은 법을 사실상 공표하시고 지키게 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종이 나는 종신토록 한 주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공공법정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이 당시 공공법정이죠. 모두가 모이는 집회 장소에 공공법정에다가 공개적으로 나는 종신토록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17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귀에 구멍이 나 있으면 누구의 종신토록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겠노라 하면서 공증을 받고 귀를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를 뚫어서 누구의 종이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바꾸는 것은 없지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종들이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가 이거 다 보고 다니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품꾼의 삭시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채무 변제용이건 자립 불가라서 신청한 종이건 종으로서의 삭은 다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다들 2배 받을 만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킬 때 손해보지 않을 만큼 일을 시킨다는 것이고, 종이 된 사람들은 주인의 요구에 맞게 수고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을 받고 노동을 덜하는 종의 케이스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종들이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일 많이 했으니 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판단한 겁니까? 종의 입장에서 판단한 겁니까? 종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죠.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은 주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부 종에게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어느 종이 열심히 일했는지 어느 종이 게으르게 했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보는 입장이 이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종은 사회적 약자이고 주인이 요구하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당연히 종을 소유하면 일을 시키게 되어 있으니 종은 이미 일할 만큼 충분히 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확실하게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구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것처럼 괜히 계속 구실 만들어가지고 종살이 더 늘리거나 아니면 네 내 거 훔쳐갔지 그러면서 쫓아와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나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에게 6년이 된 종을 이제 안식년이 돼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줄 때 일정 부분의 것들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준단 말이죠. 줘놓고 내가 양을 8마리만 주기로 했는데 저놈이 10마리 가져갔다 하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지막에 1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주인이 되어야 복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노예 제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동족을 향한 법률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인들과 같은 마인드로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관점은 히브리인의 안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목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유대인에게 국한시키지 않으셨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동족의 종을 향한 처우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대응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는 동족이고 누구는 이민족이고 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형제 아닌 동일한 민족이 아닌 사람처럼 간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듯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주님의 자녀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머리로 범선을 만들고 증기선을 만들게 해주니까 그걸 들고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라틴 아메리카로 배 타고 가가지고 이민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강제로 개종시키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한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가 저게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네덜란드가, 영국이 막 따라했습니다. 뒤늦게 미국도 겨우 힘들게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해놓고 돌아서자마자 노예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누구보다 앞다투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미국은 그 영향이 계속 남아서 인종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 직원들 미국에서 체포됐죠. 허리에다가 쇠사슬 묶어가지고. 미국은 자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민 정책이 자기들끼리 막 꼬여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은 겁니다. 이런 노예 제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미국 백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부리는 흑인 노예는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흑인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뒤치다꺼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준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신교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피부색이 하얗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검거나 노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서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까? 내가 기업가이면 우리 기업에 있는 직원들을 종처럼 부릴 수 있고 크리스천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가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직원을 부릴 수 있죠. 그러나 인권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국가도 만들지 못한 히브리 민족에게 인간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과 최소한의 것을 보장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형제를 그렇게 대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상대방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윗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랬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면제년의 제도를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겠느냐,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통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사람을 대하고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신 그대로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이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신령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지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에 깃드는 심령들을 지켜내며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원하고 도와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지켜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웃의 범주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심령들을 형제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주님 닮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위로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 마친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선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 음악회가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선교 음악회에 함께 하셔서 또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 4분기 장학금 지급이 다가오는 주일 오전 10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1, 2, 3 여전도회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집니다. 주일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장소는 용남에 있는 다향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